할렐루야. 네, 제가 양지 온누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도목사님 오시면서부터 함께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매번 제가 여기서 나오다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5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 자리 저기 같은데 저 자리가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것 같고 등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여튼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자리인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편하고 좀 그전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차세대 예배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우리 차세대 본부에서 계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이 신약 1편의 전반부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챕터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험당하심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부터는 니고데모를 만난 우리 예수님 이야기부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챕터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영상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온누리교회 우리 표어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제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어라.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읊조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면에 우리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제가 좀 띄워봤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브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베카 우베콜 납쉐카 우베콜 메오데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브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베카 우베콜 납쉐카 우베홀 메오데카. 할렐루야. 저 이스라엘 선교사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말해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 두르고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면에 보이시는 우리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신명기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 손목과 이마에 두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리 한 아이가 손목에 뭔가를 두르고 이마에 작은 검정색 박스를 올려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로 저 박스 안에 넣어서 매일마다 저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에 다니다 보면 가끔씩 상을 펴놓고 아예 저거를 비치를 해놔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저거 보고 이렇게 감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슬라이드는 매주자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문에 붙여라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현관문에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문에도 붙입니다. 모든 문에는 다 붙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큰 것은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엄청 큰데 거기에도 저 매주자를 붙여놓고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 교육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수상자들을 수많이 배출했고 지금도 세계에 정말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할 만큼 유대인의 영향력들이 크고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에서부터 나왔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 시간을 지나고 중동 전쟁을 지나서 지금 독립해서 이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이들이 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붙들고 가정 안에 신앙교육을 이뤄낸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유례 없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의 가정이 정말 교회로 세워지고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좀 전에 우리 노이태 목사님께서 그래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이 가장 많고 초등학교 5학년을 지나서 꺾여지는 그래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면서 저 또한 마음에 경계하게 되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예배를, 가정의 신앙교육을 다시 바로 세워야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바로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바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누실 때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3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린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저희 살펴본다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죠. 바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로지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어쩌면 본받아야 될 사람,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그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영향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질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요단강의 세례터입니다. 작년에 제가 CH 플러스 공동체와 함께 아울리치를 이스라엘로 함께 다녀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세례터에 실제로 흰 비둘기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관광객들로 인해서 비둘기를 몇 마리 더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왼쪽에 보시면 우리 앉아있는 형제가 사실은 그 그룹 중에 유일하게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친구였는데 그날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저희가 세례를 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형제 위에 저렇게 흰 비둘기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다들 우리가 메시아냐 막 이렇게 놀라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례터가 있는데요. 바로 그 강 건너편이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요르단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강 하나를 두고 요르단과 임잡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세례터죠.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좀 더 제가 가까이 가서 찍었는데요. 저렇게 사람의 몸이 물에 잠길 정도로 요단강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막 들어가서 두 번, 세 번씩 막 이렇게 또 이 영광을 체험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이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이 이야기를 가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불만 가득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훌륭한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시기심 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바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들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를 했지만 항상 어떤 집회에 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때로는 저 인도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저분 노래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삑사리도 나네.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모습들 역시 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쓰면서 오늘 제가 부교육자님들 중에 마지막 설교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두 분 우리 목사님 전사님 설교하셨고 오늘 오전에 또 1부 때 우리 최정현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받으면서 괜히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제 마음에도 두려움과 또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하려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오늘 도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찬양하시는 목사님 좀 노래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설교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가운데 이런 판단과 기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어렵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만약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회중으로 혹은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회중으로 혹은 구경꾼으로 방청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는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제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겸손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야말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구경꾼 혹은 방청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결혼 예식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온 이 신부는 일주일 동안 따로 구별된 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나간 시간들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혹 이 자매의 집에서 반대를 하면 신랑의 친구가 같이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많은 역할들을 이 신랑의 친구가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 신부의 방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할 때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신랑이 나타나게 되면 이 신랑의 친구는 기뻐하면서 이 방문을 열어주고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신부의 정결함을 확인할 때에 신랑의 친구는 함께 기뻐하고 같이 그 잔치자리로 나아가서 기뻐하는 역할을 바로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무리 신랑의 친구가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자신이 빛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이야기하면서 신랑의 친구가 가지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증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풍경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손소독제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이 있다면 바로 관중이 없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야구, 축구, 배구 등등의 이 스포츠 경기일 것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중석에 아무도 있지 않고 혹은 또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마네킹을 세워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장에서 뛰는 이 선수들이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응원해주지 않는 그 경기장에서 뛰는 그 선수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경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때 저희는 3월 한 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캠퍼스별로 자체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완전히 텅 비어있는 이곳에서 카메라 앞에서 저 혼자 열심히 찬양을 한 순간이 있었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어디 편찮으시거나 아프신지 화면에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서빙고 예배당에서 한번 설교해 보시라고, 안색이 좋을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음이 날 수도 있지만 저희 목회팀과 사역자들은 정말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허무함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곳은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외치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기장 같은 그런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하는 증인, 기뻐하는 응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응원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주님의 그 혼인 예시 축제와 같은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응원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동일하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세례 요한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알고 자신의 사명은 쇠하여지는 것,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기뻐하며 박수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척 속이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의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때 바로 이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레디컬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데이비 플랫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집회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근에 우리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 레디컬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복음으로 많이 꾸짖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펴셨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을 완료하는 그런 말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와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잠시 목회 사역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와 네팔 같은 우리 나라들을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플랫 목사님이 이 히말라야 산정을 등정하면서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등산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영혼들, 그 가난한 마을들을 보면서 제목을 복음이 울다라고 붙이셨어요. 등산을 완료했지만, 등정을 완료했지만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열악하고 가난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울었던 그 일기를 펴놓은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강해와 설명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강의와 설교와 그것들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낮아지신 것은 그 낮고 천한 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800m라는 산 꼭대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산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어쩌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샘 솟는 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샘솟아나는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온샘이라는 이 샘은 주기적으로 매일 몇 번씩 물을 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기가 돼서 비가 좀 많이 오는 때면 저희가 이 기온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가면 허리까지도 물이 찹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한 발목까지 정도 찬 사진입니다. 기온샘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바로 기온샘에서 나는 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 샘인데요, 터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산으로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돌로 안반으로 되어져 있는 저곳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판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진은 들어가는 입구, 어떻게 보면 좀 넓은 곳이지만 이 암석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500m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샘과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밝아졌지만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정말 좁고 좁은 터널이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두려움이 많으신 분은 실제로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여튼 기온샘에서 난 샘물은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끝까지 500m 이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그만 빛이 보이는데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곳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디냐면 바로 실로암입니다. 바로 기온샘에서 시작된 그 샘물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마지막에는 그 시온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로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로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시죠? 네, 실로아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가다 보면 정말 기온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을 것 같은 통로를 지나 마지막 한 줄기로 보이는 그 빛을 빠져나가면 실로암 못에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밝게 환하게 보이는 이 실로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바로 기온샘에서 이어지는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마지막 실로암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좁고 좁은 그 홀로코스트를 통과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좁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참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에 실로암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영상 예배 그리고 이 비대면 시스템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수업도 회의도 업무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회의하고 공부하면서 보셨죠? 상의만 갖춰 있고 하의는 잠옷바람에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반쪽만 만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혹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대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증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각 가정이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